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참 과거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를 쭉 세밀하게 이제 살펴보면서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라는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 때에 나와 나의 어떤 무엇을 듣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던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갖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죄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로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면서 영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푼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말씀 속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듣고 은혜를 베풀 때에 나에게 듣고 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나를 구원하실 때 나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도우셨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 죄의 고백을 하는 그것이 내 임의로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 날에 구원의 날에 나를 돕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던 내가 하나님에게 정말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정말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했던 그 날이 기억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날에 나를 도우셨구나.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내가 그러한 고백을 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러니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자. 이 말씀이 74살이 된 지금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자. 내 남은 생애가 얼마가 더 남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자기 제자들 고린도 교회에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너희를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의 어떤 그 애통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고, 그 구원의 날에 내가 온전한 구원을 얻도록 주께서 도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만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이 나리라. 이것이 네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도움을 청하고 구원을 요청하고 은혜를 요청했던 그날뿐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그날보다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은혜의 날이고 이 시간이 구원의 날임을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과거를 지울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은 항상 그것을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 과거의 죄악은 계속 살아있는 동안 현실입니다. 나의 현실입니다. 그 죄가 과거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죄, 과거에 내가 행했던 그 죄가 현재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이것을 끊어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를 도우신, 나를 구원하신 날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과거의 얘기로 합니다. 그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두 개가 과거와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죄 속에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면 그 과거의 죄인이 그대로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너희가 그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내 죄를 알지 못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았은즉 하나님의 의가 헛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됨을 현재에도 네가 그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심각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당시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엄청난 은혜를 퍼부었던 곳이에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할 수 없는 그러한,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더럽고 버림받고 천하고 죽어서 마땅한 그런 고린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인들이라고 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죄를 그대로 현실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비의 첩과 간통을 하면서도 매일 교회 와서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찾고 성도라고 자랑하면서, 비단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아비의 첩과 통하는 것,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놈은 어떻게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나는 과연 인간이었는가?
정말 끔찍한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판단하고 사도로서 그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많은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가서 헌신을 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했는데 이 교회가 사탄의 놀잇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버려뒀던 겁니다. 그를 사탄에게 버려서 육체는 멸망을 받고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를 사탄에게 던져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형제가 바울이 사탄에게 던져준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린도 후서에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그랬지만 다시 7장에서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 형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은즉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에게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은즉 내가 사도로서 그 직분으로서 그 말씀,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은즉 너희는 이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 5장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갈보리 채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과거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들이 아직도 너희들 속에 현실 속에 남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과거에 그 너희 죄를 깨닫고 애통할 때에 은혜를 베풀었고 너희가 그 구원을 받고자 그 애통하고 하나님한테 회개했을 때에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지금 바울이 자기와 함께한 동역자들 디모데 또 아폴로 디도 이런 그 동역자들 우리가 이 직분이 너희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실행하는 그러한 사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된 일꾼된 사람으로서 이제 헌신함에 있어서 그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꺼리낌 없이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었다는 겁니다. 거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책망하자니 체면에 걸릴 때도 있어요. 그죠? 다 큰 아들을 책망하려면 부모가 참 아들 체면을 봐서 얼굴이 받쳐서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꺼리낌 없이 모든 것에든 꺼리낌 없이 그렇게 행해왔던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면서 많이 견디는 것, 여기서 견딘다는 건 인내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온전히 이루실 것을 그 목표치를 알면서 투쟁해가는 그런, 그러니까 계속해서 견딘다는 것은 그냥 아유 참고 이거 어려워도 참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밀고 나가면서 견디는 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휘포모네라는 그 단어가 이 견딘다는 단어입니다. 먼저 견딘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견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그냥 참고 견디고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들을 구원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라는 그 견딤을 가지고 그 다음에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건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먹지 못하고 환난 고통, 추운데 더운데, 이거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두 번째,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이것은 지식적인 것이기도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참고 자비를 하고 깨끗하고 지식을 지켜야 하는 것은 믿음의 정신, 나의 혼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진다는 것은 영적인 투쟁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구원의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그 구원에 대한 그 몫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남들에게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에서 누구에게도 꺼리지 않고, 그가 유대인의 수장이었던 그것이 또 사도들의 수장 베드로였든지 꺼리지 않고, 그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잘못을 책망하고, 자기 제자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잘못한 그대로를 다 책망하고, 모든 것에도 꺼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꺼리지 않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그 투쟁을 끊이지 않고 해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참 그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삶이 어떠했는가가 보게 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영광과 욕됨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는 스테반을 죽이는데 보증을 쓴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네가 핍박하고 가두고 채찍질했는가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영광과 그 욕됨, 같이 비난과 같이 받는 겁니다. 네, 이것은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현아 목사는 지금 갈고리 채플 목사지? 근데 그 사람이 과거 동성애자였대. 분명히 갈고리 채플 목사직은 영광의 직분입니다. 그러나 나의 과거는 욕됨입니다. 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 제게도 악한 이름이 있죠. 아마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주님이 부활한 후에 베드로가 사실 부인했지 않습니까? 정말 저주를 해가면서 부인을 했어요. 나는 절대 모른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왔죠. 시몬의 아들 베드로를 부릅니다. 시몬의 아들아. 어땠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릅니다. 시몬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부 노릇할 때의 이름입니다. 나를 보고 희진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영광, 악한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앞에서는 영광과 욕됨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지만,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소개될 때는
악한 이름이 먼저 나와요.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남이 봤을 때 저 거짓투성이 아니야? 위선자 아니야? 한때 어떤 사람들이 동성애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연하가 결혼을 안 했는데 과연 탈동성이 했을까? 이것이 갈보리 채플 그래서 같이 부름을 받았다는 목사 입에서도 나왔던 말이에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내 이름은 정말 없죠. 나라는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또 한국에서 또 유명한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성경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여기에 나쁜 이름, 여기에 속한 나쁜 것은 다 나의 몫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저는 항상 그걸 느낍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구나. 궁함은 궁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참 그 바울이 자기의 그 삶의 형태를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었구나. 항상 나는 부유한 것 같아요. 항상 가난한데 항상 부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릅니다. 고린도인들이요. 지금까지는 자기를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자기와 자기 사역자들을 빗대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11절에서 고린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말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할 말이 없구나.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 여러 자식이 있는데 어느 자식의 나쁜 소식을 들으면 할 말이 없구나. 그죠? 할 말이 없죠. 내 새끼들인데 내 제자들인데 할 말이 없잖아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입이 열렸으니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늘 전에는 이렇게 그냥 마음이 엉쳐져서 이놈들 아주 정말 인간들도 아니네. 내가 정말 그 고통 속에 그 아픔 속에 그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고통에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그들이 결국 그랬어.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이 말도 또 해석이 필요해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내가 그렇게 정말 너희들에 대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정말 무슨 말을 할 수도 없고
정말 그 입이 할 말도 없고 마음이 좁아져서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좁아진 그 상황, 그들도 이제 움츠리고 그렇잖아요. 위축돼 있을 수밖에요. 자기 스승, 사도라는 권위를 가진 사람한테서 한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던지는 그런 출교를 당한 교회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너희 심정이라는 말은요, 자, 이거는 요것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성경 부분은 간장이라는, 우리 자율로 다스릴 수 없는 오장육부가 있어요. 오장육부는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자율신경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런 표현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야. 너희는 우리 안에서 내가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리고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잃어버린 정말 그런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뭔가 그냥 오장육부, 자기들의 마음으로 컨트롤 되지 않는 상황에 그러한 심정으로 그렇게 됐다. 오장육부의 어떤 자기들의 제한을 받아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것처럼 옹졸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물질과도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 8장에 가서 그 얘기를 해요. 헌금에 관한 얘기를. 그 환란 중에서도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환란 중에서도 정말 많은 헌금을 보냈다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두 사람, 디도를 다시 보내고 바울을 다른 제자를 보냈는데도 동요되지가 않아요. 그것도 바울의 쓸 돈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기근이 생겨서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그들이 육체적으로 고난받을 때 우리가 좀 육체적인 것을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해나가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고린도 사람들은 아주 그냥 쪼잔해가지고 자기 것만 그냥 자기가 즐기고 하는 데는 그냥 물불 없이 그렇게 누리고 즐기려고 해도 어떤 것에 헌신하고 무엇을 하는 것에는 그냥 쪼잔해서 마음을 웅초리고 움직이지 않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보답이라는 단어. 자녀에게 말하듯 하니, 보답하는. 부모는 자녀는 부모에게 보답해야 되잖아요. 나는 너희를 그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를 그렇게 키웠는데 너희는 내 안에서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행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아주 원초적으로 그냥 좁쌀할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본성적으로 그런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엎드려서 절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하고 14절부터 주제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 오늘 6장하고 7장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닌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떼어냈어요. 원래 7장은 6장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7장 1절에 그런 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장과 결부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는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에게 지금 이런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저는 일본에서 한 7년 있으면서 또 일본 시라노 목사님 교회를 나가면서 기이한 것을 봤습니다. 어느 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집이 상당히 아주 요지에 있고 상당히 그 일본식 기와집이지만 상당히 터가 넓고 부유한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그 일주일에 3번 정도를 그 슈퍼마켓 가서 그 격리대 그 이제 돈 받고 하는 그거를 3시간씩 한답니다. 일주일에 3번을.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남편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남편의 월급이 다 저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가사에서 쓰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이제 월말에 이제 그 가계부를 남편에게 보이는데, 교회는 남편이 허락한 건, 교회를 다니도록 남편은 한 거지만 그것은 내 개인적인 신앙활동이고 남편이 벌어온 돈을 가지고 내가 임의로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헌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 남편이 벌어온 것이 만약에 200만 원이면 2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2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14절은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벨리알은 귀신입니다. 그 불량스러운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불량스러운 자. 네.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이건 근본적으로 결혼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면 신앙생활에 온전히 할 수가 없고, 그죠? 예,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하고 어둠하고 같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의와 불법, 의인이면서 불법을 행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남편은 계속 술을 먹고 범죄하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나가는 사람으로서 이게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업은 어떨까요? 근데 그렇다면 내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은 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은 불교고, 그거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회사라는 건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건데 내 종교를,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핍박하거나 그러한 교회 활동을 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동업은 어떨까요? 같이 물자를 투자해서 동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없죠. 그죠? 그 사람은 같이 사업상 술도 먹어야 되는데 안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죠? 나는 회사가 잘 되면 회사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충실히 활동을 못하고 복음 활동도 못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15절은 그런 뜻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그랬는데 가치 없고 불량한 자와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불량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불량자일까요? 네, 세상엔 불량자가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불량자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량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 그런 행위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완전히 과거를 결단하고 죄에서 벗어나와 오직 하나님 앞에 헌신자처럼 온전히 바른 자가 되었지 않았다면 과거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는 불량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가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알코올 중독자가 그대로 생리를 하고 도박을 하고 포르노를 보고 동성애 짓을 하면 그는 불량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비교한 겁니다. 너 그리스도인 맞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조화라는 말이, 그래서 조화를 붙였어요. 조화는 심포니를 얘기합니다. 교향악단을 얘기합니다. 심포니는, 교향악은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가 다 하는데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가 잘못하면 다 잘못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여기서 상관이라는 단어는 부부 생활과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완전하게 몸과 마음을 교통할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결혼관계에서부터 사업적인 거에서부터 우리 삶의 친구에 이르기까지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만 기뻐하고는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없어서 점점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말을 너희가 우리 안에서 나와 같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속에서 너희가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 심정, 너희들 그 심장,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이미 그렇게 됐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16절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자와 나와 함께 살고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무엇을 한다면 참 하나님이 어떨까요? 그들 가운데 두루 다니며 행하고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의인과 불의한 자가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를, 간음하는 자를 출교시켰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1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오라 그러는데 그들 중이라는 것이 이 단어가 남성형으로 써 있어요. 주권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으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가 승리합니까? 믿지 않는 자가 승리합니까? 믿는 자가 우리 교회 갈까 해도 그 사람 교회 안 갑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가 우리 술 한잔 할까 하면 믿는 자도 술 한잔 하러 따라갑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들 중이라는 이 단어는 그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때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때잖아요. 내가 이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고기를 지칭하는 것도 되고 그 다른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도 되고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들, 당사자인 그 사람,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되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 그들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도박한다고 집사와 장로들이 따라다니고 술집에 다니고 같이 포르노 보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역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거죠.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부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것, 부정된 것, 비성경적인 것 만지지 말라는 거죠. 체험하지 말라. 손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우리의 생활 방법을 얘기하면서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들이 그와 같이 있으면 너희는 내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영접.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느냐. 오늘 이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큽니다. 왜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밥을 먹지 말아야 돼요. 성찬이 그렇잖아요. 그죠? 불법을 행하면서 성찬을 떼는 것 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병들도 있고 지금 죽은 자들도 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언급해서 11장인가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두루 행하며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의 자녀가 돼서 복된 자녀가 되고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내 은혜의 날이고 나의 구원의 날이 되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것들 속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마음이 많이 아파했습니다.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설교하면서 우리 중에 나타난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난 일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나한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내가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답니다. 교회를 떠날 땐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물어봤어야지, 하나님. 그 교회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응답을 받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성경은 어떤 죄든지 어떤 잘못이든지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교만한 상태에서, 목이 곧은 상태에서 내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나의 위치는 그대로 보장받고 싶고, 내 이름은 그대로 그들 중에서 높임을 받고 있고 싶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떠나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빌립보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여기 가서 장사도 하고 저기 가서 장사도 한다. 그러한 성도들이 된다는 말도 빌립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집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인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 이것이 항상 내게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이, 과거의 죄가 그대로 지금 내려와 있으면, 지금 그 죄가, 과거의 죄가 지금 있으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크고 위대하고 광활하고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 이 좁아진 이 내 환경, 내 생활 속에서 내가 관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좁아지고 아주 옹졸해진 이것을 다 풀어헤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답게 살아가게 하셔서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무거운 말씀인데 우리를 가볍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엄청난데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생활을 정비하게 하소서, 내 주변을 관리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관리하게 하소서, 내가 만지는 물건이 더럽지 않게 하소서. 우리 이 형제들 자매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거룩한 길과 의로운 길이 놓이게 하소서. 악한 영들과 벨리알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소서. 선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날까지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패하겠습니다.